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6절 16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지칭된 이분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신분 또는 두 가지 상태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신 신분, 즉 신성이라고 하는 신분이요, 다른 하나는 사람이시라는 신분, 즉 인성이라고 하는 신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 두 본성과 이 두 신분은 신학적으로 메마른 그러한 교리적인 논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두 본성과 두 신분은 두 부류의 인간, 즉 사회적 지위가 대단히 높은 사람과 사회적 지위가 대단히 낮은 사람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지극히 낮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신분과 상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세계에 오셔서 모든 존재와 모든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깊이 동정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지극히 높으신 예수 생각, 이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옥타비우스 윈슬로 목사님의 예수 생각 두 번째 시간으로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 예수님에 대한 이런 생각, 즉 대단히 높이 계신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훈이 되는 말씀이고 또 그 사람에게 뒤따르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밤에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출생과 지위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서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출생하는지 우리의 출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출생을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할 것을 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때에 남자로 여자로 출생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75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낮추시고 또 저 사람을 높이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대단히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 사회의 질서는 모두 다 하나님이 구축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위가 높든지 우리 보기에 우리의 지위가 또는 저 사람의 지위가 낮든지 관계없이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한 신분, 우리가 처한 상태를 대단히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아내를 만났을까? 나에게는 왜 효도하는 자녀들이 없을까? 나에게는 왜 나를 사랑해주는 귀한 부모가 없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는 대단히 불신앙적인 생각이요 행동입니다. 우리는 높은 부모,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슬퍼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만약에 그러한 집안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 인생을 잘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이유 없는 원망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신분에 올라갔든지 간에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 각자가 그 모든 특권, 그 모든 높은 지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어미롭게 책망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뒤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불경건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거짓이 깨어집니다. 우리는 더욱 경건한 신자가 되기 위해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위치한 처지와 신분과 상태에서 경건한 신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 경건한 사람, 더 신앙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버리고 다니던 사업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모두가 다 기독교 복음사역에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설교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삶은 경건한 삶이고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열심히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삶은 경건하지 못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념입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기독교 사역에 풀타임으로 투신하지 않고, 즉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삶은 믿음이 좋지 못한 삶이라고 하는 생각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사회에서 우리가 처한 위치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말한 대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예수 생각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바로 모든 출생과 우리의 모든 지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각자의 지위와 신분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지위를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에서 지극히 높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입니까? 국무총리입니까? 국회의원들입니까? 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어떤 사람들에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은, 누나는 동생들에 대해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위를 사용할 때 겸손히 사용해야만 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의 중직자들은 상대적으로 볼 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겸손하게 자기의 직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즉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자기 자신을 취하지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고, 고관대작이라고,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인이라고 아나무인이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신의 신분이 마치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인 양 교만하고 방자에 행하다 망하는 자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 겸손은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더욱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옥타비우스 윈슬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머리에 쓴 관 가운데 가장 밝고 빛나는 보석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보석이다. 우리가 머리에 쓴 관 가운데 가장 밝고 빛나는 보석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보석이다. 아주 귀한 관을 썼다 할지라도 겸손이라고 하는 보석으로 그 관을 치장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2장 16절에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분을 본받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의 겸손을 배우고 저와 여러분도 역시 겸손히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예수 생각,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높은 신분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 자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나는 스스로 나를 낮추었다. 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자신의 신분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높은 지위야 자신의 부유한 지위를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며 다른 사람들을 혼내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한낱 장식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드름을 피우기 위해서 그것을 훈장으로 달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특권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모든 직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함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일들은 선한 일이 아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이요 오히려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어찌하든지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조차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그분 자신조차 자신을 낮추셨다고 하면, 겸손하셨다고 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를 배우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겸손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만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여러분이 쓰고 있는 관을 벗어 드리고 모든 지위를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막중한 지위를 진지하게 의식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과 지위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